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또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네, 2023년이요. 아직 한 달여 정도 더 남아있지만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특히나 지난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일만 더 지나면 12월 1일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의미와 뜻을 헤아리고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앞두고 또 대림절을 앞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 곁으로 오신 크신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공감되어지는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도 불안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안감을 호소하고 말합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또 안보가 불안하고 기후가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공교육도 불안하고 총체적으로 국가적인 불안감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도 옛말이 된 것 같아요. 공익 광고에서는 마약 광고를 저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TV를 보다가 마약 광고를 공익 광고를 보게 됐어요. 참 저는 놀라웠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많은 불안감들 가운데 마약도 더해지는 그런 불안감이 생겨났습니다. 현대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여러 불안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두루두루 퍼져 있습니다. 세계 역시 모두 불안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케고르는요, 불안이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이 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질 때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형상이고 하나의 정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요,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치열한 경쟁과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공황장애 및 강박증 등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렇게 조사를 발표한 걸 봤는데요.
공황장애 진료 인원이 2017년보다 2021년에 4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는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질병이 되었어요. 제 주변에도요, 불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현실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더욱더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편리함들이 많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들에게 만족감과 평안함, 행복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은 더욱더 좋아지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불안해지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성도분들도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호주에서 제가 사역할 때였는데요. 호주에서의 사역 경험이요,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제가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이 시간 나누자면 인생의 인도자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는 한국에서의 삶도 매우 치열하고 고단하지만 이민 생활은요, 한국에서의 삶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고달픔과 치열함 그리고 외로움으로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민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이민자들의 생활이 참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국에서 살아갈 때 고민하지 않던 신분에 대한 불안감,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 틈에서 또 그런 사회 속에서 생존해야 된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참 많은 이민자들의 생활입니다. 저 또한 그곳에서 이민교회 사역자로서 이민자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살면서 저도 참 많이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종교 비자로 좀 비자가 쉽게 해결이 되긴 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야 되고요. 또 단기 비자에서 장기 비자로 넘어가야 할 때 과연 이 비자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고, 또 경제적인 불안감, 또 외로움과 또 20대 중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불안감도 참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신앙적 고민들로부터 오는 존재의 불안감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었다면 버틸 수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저에게 주셨고, 또 제가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먼저 찾아와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편법과 불법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요 예배 찬양곡 중에 한 곡이 바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때의 제 삶에서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고요. 또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찬양의 고백이 더욱더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더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는 늘 불안감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그 불안감이 커져서 두려움이 되고, 또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그 삶의 어려움들이 내가 이길 수 없고
또 주가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고 제 힘과 의지로 갈 수 없는 그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불안감은요, 인간이라면 다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죠.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요, 우리가 많은 불안감들에 맞서서 고군분투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들도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그럭저럭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어느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확답할 수 없는 막연함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초조해합니다. 이 불안은요, 남녀노소와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가지는 불안감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장년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모양의 불안감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신년 운세를 보고 또 타로 점을 치고 그렇게 운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늠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듯 늘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 두려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답하고 계신데요. 감사하게도요,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먼저 보여서 증명해야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요청에 앞서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사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온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좀 같이 한번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는 10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고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우리는 모두 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빛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 안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 안에 살며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종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이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냈던 것들도 다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날, 그곳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유한한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불안감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또 우리의 능력과 기술 발전으로 막을 수 있다, 예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오직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또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우리의 능력, 돈, 권세, 주변의 상황과 조건, 인맥으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내일 그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야겠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금묵자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물들일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 내 자녀보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커리어보다,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달을 보내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새해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꿈꾸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제가 붙들고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